예, 우리 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단미랄 세계미랄 연합 고흥미랄 지단 승격 및 단장 취임 감사 예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양에 우리 반주에 맞춰 가지고 각자 음소된 상태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찬양을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교회를 섬기시고 또 고흥미랄 이사님으로 섬기시기로 하신 김석호 목사님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애인사에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5년 만에 이렇게 고흥미랄 지단으로 귀하게 승격이 돼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고흥미랄 지단 위에, 그리고 박남준 단장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일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필요한 재정을 더하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역을 위해, 장애인 복음 사역을 위해 부족함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선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역도 귀하고 복된 사역이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사역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많은 교회가 우리 고흥미랄 지단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와 지역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세계 미랄이 장애인과 피장애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선교단으로 더욱더 우뚝 세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한옥 이사장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미랄 지단 위에 정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힘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때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 더욱더 감사합니다. 시간 순서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서 약한 것이 자랑거리라는 제목 가지고 세계미랄 연합 이사장님이신 김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음소거된 상태니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안현필 씨가 쓴 기초 영어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글짓기 시간에 선생님이 제목을 가난이라고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부잣집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가난이 어떤 건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가정부 아줌마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아빠 자가용 기사도 가난하다. 우리 집은 다 가난하다. 그렇게 써서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고향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마을에 옛날부터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부잣집 아들이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몇 달에 걸쳐서 집에서 한 번씩 부모님이 시외 버스 편으로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쌀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전거를 타고 시외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그 쌀을 찾아서 자전거 뒤에 싣고 들어가서 자기 자취집에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했는데, 그때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때 쌀은 고사하고 집에서 용돈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쌀을 보내주는 걸 찾아가지고 가서 밥 해먹는 것도 그것도 고생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큰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겪은 작은 고생이 제일 큰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주의 일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고생한 것, 자기가 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자기가 많이 배운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거기에 기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랑하는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자신도 쭉 늘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것 몇 가지 하고, 당신들이 자랑하지 못한 그것을 내가 지금 자랑하겠는데, 나는 지금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약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푸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의 존재 양식과 사역자들의 정신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우리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 시대에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자칫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개척한 지 5년인데 50명이 모입니다. 혹은 100명이 모입니다. 예산은 얼마이고 사례비는 얼마를 받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재직을 몇 명을 세웁니다. 또 가끔 교단 신문이나 이런 데에 장로 장립식을 합니다 하는 광고와 사진이 나갈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계 미랄에 30년 이상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미랄 지단에서도 장로 세운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지단에서도 장애인들이 모여서 대교회를 이뤘다든가 장애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미랄 지단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랄 사역자들이라고 몰려오는 장애인들을 나는 소수의 장애인만 돌볼 테니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의 특징상 많은 장애인들이 올수록 사역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많고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도 말하자면 한 사람의 작은 자를 돌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양식이고 미랄 사역자들의 사역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일생과 그분의 존재 형식과 사역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혹 어떤 자는 예수님이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게 왜 가난한 자의 상징이 되느냐? 목수는 당시에 엔지니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는 항상 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자로 사셨다는 이야기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당신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한마디로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날 주무실 수 있는 곳, 누울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거처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을 평안한 집에서 마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 한없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는 당시에 제일 흉악범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고 40일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도우십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다, 잘났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나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열거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했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 양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역의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그 정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바울 사도는 사역자로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역자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 내가 많이 배워야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준다, 심지어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좋은 설교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사역자가 약한 모습으로 존재할 때, 약한 자의 정신으로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사역의 대상들은 강하게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성자 프란시스가 추운 겨울에 반쪽 오바코트를 나누어줬던 그 거지가 꿈속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느니,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예화 중에서 3번째 예화도 갇힌 자, 줄인 자, 헐벗은 자, 다 예수님과 직접 직렬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사역의 대상들은 예수님처럼 강한 자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돌보는 장애인들이 강한 자로 거듭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과 제가 인용한 지금까지의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진정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화는 근대의 사역자들의 모습들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 이분은 많은 고아들을 거느리고 고아들을 호령하고 매질로 다스렸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많은 고아들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고, 심지어 자폐증, 성격 불안, 성격 장애, 온갖 험한 모습들이 그게 다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소개받고 있는 바는 그분이 어떤 교육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든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했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그 아이들 굶기지 않고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무릎을 꿇을 때, 약한 자가 될 때 그가 책임져야 했던 수많은 고아들은 굶지 않고 건강하게 서가는 예수님이 되었던 것이고, 인도의 테레사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시대 성자라 할 수 있는 하버드대 교수를 그만두고 장애인 단체가 사역하는 헨리 나우엔 같은 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흥 미라리 지단으로 성격하고 박남준 목사님이 지단장으로 성격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축하는 우리 미랄의 몸담은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장애인 선교회 불모지에서 내가 알기로는 박 목사님 자신도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분이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이런저런 후원자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작게 시작한 미랄이 이제 지단이라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낮아졌고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리석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내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사람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한 사람을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약한 자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약한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강한 자로 서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강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저와 미라에 몸담고 사역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더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꾼으로 끝까지 서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상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보다 더 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약한 자를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는 곳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서라는 곳에 순종하며 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썩어지는 곳에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단으로 성격하는 고흥미랄과 지금까지 눈물 흘려 수고한
박남준 목사님과 그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을 더욱 충만히 부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흥미랄 지단 설립 경과 보고의 시간입니다. 한국정단 사무국장이며 경기미랄 선교단 담당하시는 여원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흥미랄 지단 설립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2016년 3월 전남 동부미랄 선교단 김상수 단장을 통해 미랄 선교단의 장애인 사역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소개받았고 고흥보성 지역의 미랄 지소 설립을 위해 예빈누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10명이 모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8월 미랄 사랑의 캠프 충북 괴산 보람원에서 열린 미랄 사랑의 캠프에서 총재님과 단장님들과의 첫 만남을 갖고 인사를 드리며 고흥보성 미랄 지소 설립을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5일 고흥보성 미랄 지소 설립 감사 예배를 고흥과역교회에서 드렸고요. 2017년 5월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앙 6길 57-7번지에 고흥보성 미랄 지소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예빈누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매주 수요일 미랄 예배 미랄 모임을 시작했고요. 2018년 4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교회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 순천 세무서로부터 비영리 단체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았고요. 2020년 8월 고흥보성 미랄 지소 자체 사랑의 응원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2일 오늘 지단 승격 및 단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단장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수여는 세계미랄 총재 이재서 총재님께서 하시고 또 대독은 우리 세계미랄 사무국장 변화평 목사님께서 대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명장 박남준 목사 제2021년 1호 위 사람을 세계미랄연합 고흥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임명함. 2021년 2월 22일 세계미랄연합 총재 이재서 목사 대독. 자, 축하의 의미로 우리 큰 소리로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합니다. 이 시간에는 단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박남준 목사님의 취임 인사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또 계속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재서 총재님과 또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이사장 김한원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미랄을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고흥보성 미랄 지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김상수 단장님과 성경선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고흥 미랄 지단을 승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남재중 목사님과 여원수 목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고흥 미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흥미랄 선교단을 함께 섬기실 이사장님과 이사분들의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여는 우리 세계미랄 총재 이재서 목사님께서 하시고 내용은 대독은 세계미랄 사무국장 변화평 목사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박남정 목사님께서 전체를 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강대용 목사 제2021년 제1호 귀하를 세계미랄연합 고흥미랄선교단 이사장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세계미랄연합 총재 이재서 목사 대독. 자, 축하하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축하하러 손 흔들어요.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축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남양교를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고흥미랄 이사로 함께 섬기실 장성환 목사님의 축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외모와 또 인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이 땅에 고흥미랄 선교단이 세워짐을 축하합니다. 미랄 선교단은 이 땅의 장애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랄의 간절한 소망이자 꿈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도움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행복입니다. 공지역에도 많은 단체들이 장애인을 돕고 있지만 장애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이 사역에 헌신하신 행복한 박남준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장애인 전도와 또 봉사, 계몽에 더 힘차게 고흥미랄 선교단이 사역 감당하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고흥미랄 선교단을 통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 또 가족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우리 격려사의 시간입니다. 세계미랄 우리 총재님이신 이재성 목사님께서 격려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좋은 축하의 말씀 또 격려 말씀 먼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박남준 목사님이 오늘 단장으로 취임하는 이 자리에 상당히 감동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아까 와서 좀 시간이 처음 좀 빨리 와서 박 목사님이 1979년 7월 29일생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기록해 놓은 걸 제가 보니까 제가 그때 뭘 했는가를 봤더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랄 선교단은 79년 8월에 있었던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그 장애인촌 봉사활동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우리 박 목사님이 태어나는 날 그 이틀 후에 이제 현지 답사를 이제 두 번째 가는 행사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박 목사님이 태어나시고 그 목사님께서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막내로 혹은 젊은 피로 우리 미랄의 단장 반열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미랄의 나이하고 같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뜻도 깊고 그러나 그보다는 이 박 목사님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또 하고 있는 고흥미랄 선교단에 대한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참 뭐랄까요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우선은 본인의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본인에게 맡긴 데에 대한 감사가 그냥 옆에서 느껴집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오늘 사실은 굳이 거기 앉아서 받아도 되는데 굳이 먼 길을 차를 몰고 올라와서 꼭 본부에서 받겠습니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역시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의 의미나 가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나올까 하는 마음도 제가 가졌습니다. 또 제가 어저께인가 들었는데 이것 역시도 이 미랄의 사역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인데, 좀 얘기가 사적인 것 같지만 이 성경선 목사님에 대한 감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성경선 목사님께서 총단장으로 있을 때 본인이 미랄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꼭 성 목사님을 순서에 넣어달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것은 본인이 미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들으니까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어머니도 와 계시는데요. 이제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혹은 얼마나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까지 모셔놓고 이 일을 지금 거행합니다. 이런 자세가 참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아마 성공할 것이에요. 이분은 다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특별히 이 고흥이라고 하는 지역이 참 열악합니다. 아시는 대로 고흥에 계신 우리 장 목사님 죄송한 얘기지만은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아주 대표적인 그 도서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환경이. 소위 말해서 좀 큰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워낙 시골 농어촌 교회이다 보니까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미라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끌어가고 성장시킬 것인가가 관건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훨씬 넓고 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이렇게 본인 일에 열정을 다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동역자가 참여하고 협조자가 참여하고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면서 희망을 훨씬 더 큰 희망으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님께서 언제나 좋은 말씀, 오늘도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미랄은 낮아지는 운동이죠. 예. 여러분 모두 어디가 부족해서 장애인 사역을 택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헌신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어떤 은혜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또 미국에서 한참 12시, 밤 12시에 가까워가지고 자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서부 지역에 있는 우리 미주미랄 사무국장도 나와 있고 또 AM미랄을 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단장님도 나와서 함께 축하해 주는 자리인데, 어쨌든 우리 김 목사님, 죄송합니다. 박 목사님, 여러 가지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힘쓰고 본인이 먼저 본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랄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질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대하고 또 믿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오늘 기도해 주시는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 축사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아무쪼록 우리 박남준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많은 협조와 기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도 멀리서나마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내려가서 거기 계시는 이사님들이랄지 여러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인사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세계미랄연합 사무국장 변화평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흥 지역의 미랄을 설립하게 하시고 지단 습격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참석해 주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김한옥 이사장님과 이재서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 마친 후에는 온라인이지만 줌으로 같이 함께 단체 사전 촬영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같이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을 같이 음소된 상태로 음악에 찬양 반주에 맞춰 같이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이 시간에는 직전 한국 총단장이시고 거제 통역미랄 담당하시는 성경성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지단으로 승격되는 고흥 보성 미랄 위에와 박남준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위해, 선교단원들과 후원자들 위해, 또한 세계미랄과 총신의 막중한 총장직을 맡아 코로나 시국에도 연일 수고하시는 총재님과 가족들 위해, 또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미랄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